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또 이곳에 오셔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흘을 맞았습니다. 이 사흘을 맞으면서 우리는 교회는 십자가 군병으로 나서는 것을 표로 잡았습니다. 십자가 군병으로 나서자. 오늘의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 싸움터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라는 이거지만은 이것을 통하여 전 세계가 우리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적이 있다는 걸 모두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병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병 그러면은 우선은 느낌이 전쟁에서 싸움하는 자니까 아주 강한 인상을 받고 있죠.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적과 싸우는 모습. 그런데 그 군병이 가정으로 들어옵니다. 가정에서도 막 무섭습니까? 가정에 들어왔을 때는 아버지 혹은 아들, 가족은 아주 부드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적을 물리치는, 때로는 적을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가정에 들어왔을 때는 부드럽고 온화하고 가족들에게는 따스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군병에게는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하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살필 십자가의 군병으로 나서는 거, 우리 4월 달에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싸우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양면성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유순하다는 표현과 담대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상반된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은 아주 유순한 사람을 만납니다. 모든 것에 부드럽습니다. 모두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담을 안 가집니다. 세상의 말로 만만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는 능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죽어만 지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는 게 힘이 없으니까 누구에게나 내가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딱딱한 사람. 매사 딱딱해서 사람들 가까이 안 갑니다. 아, 저 사람한테 가면 아주 싫어. 이런 딱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능력이 없을 수가 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없으니까 있는 것처럼 딱딱하게 해서 접근 못하게 하든지, 있는데도 있는 걸 드러내려고 딱딱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반면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굳이 남에게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아 가만히 있어. 얼핏 보면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꼭 필요할 때는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 있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입니다. 평소에 보면 부드러워, 유순해. 그런데 능력을 나타날 때는 여기를 딱 나타낼 수 있는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떠냐? 능력이 있는데도 바로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사람은 본능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남에게 행사하려는 게 나오는데 딱 결정. 남에게 부드럽게 대합니다. 이 능력을 꼭 필요한 데는 딱 나타낼 줄 압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인품도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힘이 없어서 한번 죽어 지내야 됩니까? 뭐 좀 있다고 나면 행세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능력을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는 평소에는 유순하게 대하는 겁니다. 유순하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자리는 딱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나타낼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 삶의 현장 보십시오. 옛날에 비해서 지금 70, 80대 되신 분들은 옛날에 배고픈 시절도 많았지만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배고픈 걸 모르죠. 참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아무리 살기 좋은 시대라 할지라도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당하고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풀면 안 됩니다. 영적인 긴장감.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말라는 건 뭐냐? 어떤 뜻이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셨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이런 저와 여러분 인생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환경, 조건,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살살 엄습해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환경 조건에 넘어지기 일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맞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학교 중간고사라, 중간고사. 세계적인 중간고사라고, 중간고사.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얼마나 배고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제일 선진 국가 아닙니까? 선두주자 아닙니까? 다 자기들의 힘을 두고 까불고 앉아있죠, 지금. 그런데 코로나로 치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계로 치니까, 어떻습니까? 쩔쩔매잖아요, 쩔쩔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의자가 튀어나오고 있죠. 그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말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요. 코리아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래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훈련이 됐어. 그러니까 통제 안 해도 각자가 거리를 두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타는 거예요. 유럽에 보세요. 유럽, 미국 같은 데도 대통령이 가지 마라 해도 생 난리치워져 있잖아요. 난리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지. 거기 개인주의는 개인주의. 한번 맞으니까 이제는 한국이 맞았구나. 한국이 맞았구나. 이러고 있다는 거 알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늦은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꼭 당하고 나서 압니다. 미리 하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보이지. 한번 당하면 아, 그들이 맞았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으로 분별하고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현실에 치우치고 만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알았습니까? 싸움터라고 하는 것은 언제 적이 공격해 올지, 언제 수호에 적이 나타날지 우리 모르는 것이 싸움터 아닙니까? 긴장이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요,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상대하는 내 가족 중에서, 내 친구 중에서, 내 가까운 사람 중에서 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오늘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공격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가족이나 친구나 그 누구라도 상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다르거든 아니요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적만 적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내 가까이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벗어난 걸 말할 때는 아니요 할 수 있는 이거 못하면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담이 자기 부인 하와가 산악과를 따갖고 와서 먹을 때 이거나 먹을 게 괜찮아 할 때 뿌리쳐야 되는데 덥석 받아 먹었다가 함께 망하고 말았죠. 함께 저주에 떨어지고 말았죠. 아내가 하는데도 사탄은 아내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려. 아내를 통하여 아내가 해야 되는데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잘못하면 부추길 때 어머니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텁석 물었다가 결국은 형제간에 원수가 되는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12에 부르셔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잘 데리고 다니시다가 마지막 십자가를 주시기 전에 십자가의 그 마지막 고난을 말씀하셨죠. 그때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막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별도로 나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이 십자가 지는 거 그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막았습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막았습니다. 좋은 마음을 했습니다. 사람 마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아버지 뜻을 저버리기 때문에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물리셨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님의 양면성입니다. 살아가셨지만은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뜻과 저버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정말 나를 위해 하는 말일지라도 성경 말씀에 벗어나거든 아니요 할 수 있는 일단이 있어야 되는데 텁텁 불었다가 함께 망한다는 것, 이게 사탄의 마지막 계략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조절 못하면 그냥 당하고 갑니다. 부드러울 때 부드럽고 강할 때 강해야 되는데 거꾸로 부드러운 데 가서 강해지고 강한 데 가서 부드러우면 이거는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힘이 진짜 강한 사람은요 약자들에게 행세 안 합니다. 보세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약자들에게 행세 안 합니다. 약자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면서 잘 도와줍니다. 진짜 힘 있는 사람은 강한 자한테 딱 치고들어요. 강한 자 할 때는 이거 치고들어요. 약한 사람은 강자한테 쩔쩔매고 약자들 앞에서 행세하는 게 약자들입니다. 알았습니까? 진짜 힘 있는 사람은 함부로 행세 안 합니다. 강한 자에게 행세하는 힘을 나타내는 게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는요, 사탄이 더 발화하고 있어요. 더 발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면은 이 세태에 그냥 휩쓸립니다. 이 세태에 휩쓸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초강국이랑 미국도 지금 쩔쩔매고 있죠. 근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쩔쩔매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까불지 마라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앞에 쩔쩔맨 너희들이 뭘 까불고 앉아있냐 이거.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강한 자는요, 진짜 영적으로 강한 자는 사탄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세력과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은 항상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약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많아, 변명이 많아. 강한 자는 매사에 담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주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쩔쩔매고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각자는 자신이 신앙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감하는 하나님, 정말 나는 나의 하나님을 실감하는가, 이론적으로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강하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영적으로 강하다는 게, 저 사람이 영적으로 강하다, 어떤 뭘가 표현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영적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우리끼리. 사탄은 그걸 가지고 눈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사탄은. 우리끼리 하는 소리예요, 우리끼리.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자기 마음이 오신 주의 뜻대로 움직이냐 못하냐 요거하고 표현하는 거죠. 자기 마음이 오신 주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이걸 가지고 영적으로 강하냐 약하냐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하는 하나님은 실감하지 않으면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얼마나 실감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의 영적 생활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처신하는 느낌이 와, 그처럼 느낌이 오죠. 매 사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처신해. 어디 가서라도.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밖에 나와서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여러분, 교회 와서만 하나님을 생각하신 분들, 삶의 현장 싸움터에 가서 하나님 생각 못하니까 싸우겠습니까? 못 싸우겠습니까? 항상 도망다니기 바쁘지 뭐.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처신하는 사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크리스천이 나와야 돼요. 그런 크리스천들이. 그런 크리스천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과 장수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 싸움 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 주시려고 허락한 싸움이었는데 사울과 장수들은 골리앗만 쳐다보고 앉는 골리앗만, 저는 덩치 되게 크네, 내가 나갔다 뼈도 못 치르겠다. 하나님은 온데간 데 없어. 하나님은 온데간 데 없어. 그런데 꼬맹이 소년 다윗이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올 때는 나는 웅장함이 없고 화려함이 없고 별거 아닌 것 같아. 계급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 지금 물러서지 않고 나가서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장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할아버지라도 중직자라도 문제를 쩔쩔맨다면 사울왕과 장수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대한민국에 넘치면 뭐합니까? 넘치면 뭐합니까? 오늘 대한민국 이 사태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껍데기들이 만들어놨지, 껍데기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신실한 크리스찬들, 하나님 지금 콜로라는 이 태풍으로 이 거품들을 다 쳐내고 있어요. 곳곳에. 신실한 그루터기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찾아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끼리 통하는 이것은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콧방귀는 안 낍니다. 콧방귀. 불신자들이 가서 내가 목사라는 걸 알아줍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줍니다. 총리자라면 알아줄 것 같아요? 안 알아줘요. 사탄은 그런 거 가지고 눈도 깜빡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문잡에서 무엇이 된 줄 아십니까? 영적인 문잡에서는 하나님이 실감될 때, 여러분 맞는 키 아시죠? 맞는 키. 저는 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맞는 키는 키로 여는 건 다 열 수 있기 때문에 맞는 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할 수 있는 능력자로 나타날 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터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만군의 주여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늘 강조하죠. 예. 하나님 모든 게 주관자시니까, 만능 키지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르면요, 내가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올리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위대한 신앙인들, 우리 역사에 나타나는 훌륭한 신앙 인물들을 보십시오. 저는 우리나라 신앙의 선조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못 배웠습니다. 우리보다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인물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 훌륭한 신앙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실감하며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 해도요, 후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또 한물 간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선조들 보면 우리보다 못한 것처럼 후세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요, 한물 간 사람들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은 상황 따라 다 상황이 다를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뭡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의 뜻을 이루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 그걸 생각 못하고 내가 더 잘났니 못났니 비교만 하다 보니까 기회를 다 놓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1000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가정해 봅시다. 1000년 후에. 아, 그럼 많이 시간 남았네. 이럴지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1000년 후에 주님 온다 하시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100년 앞으로 몇 년 있다 가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몇 년 있다 가야 되잖아요. 만년 후에 주님 온다 여기 부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딱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죽는 날이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죽는 날이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나아요. 그게. 주님이 만년 후에 오신다 하더라도 나는 만년까지 못 사니까 내가 죽는 날이 주님 만날 날이다. 주님 재림하실 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내 날이 끝나기 전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발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넘어뜨리려고 미혹한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쭉정이 크리스찬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많이 날아갑니다. 보세요. 이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쭉정이 혹시 아닌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지나고 나면 쭉정이들 많이 날아갑니다. 교회들마다 많이 날아갈 거예요. 교회들마다. 한국교회는 예배당 웅장히 지어놓고 사람 많이 보면 다 된 줄 알았지. 코로나 사태를 한 비대에 치니까 보십시오. 미국도 이기주의로 나가다가 쩔쩔매고 앉아있고, 유럽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쩔쩔매고 앉아있잖아요. 지금 이제. 쭉정이들만 나와. 쭉정이들. 중간고사 보니까 다 나오는 10명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크리스찬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삶의 현장 만나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모습들인가? 저는 제 목회 성공 여부를 여기다 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신하게 만든다면 저는 성공한 목회입니다. 모습은 웅장하고 화려하지 아직 없었더라도 저는 거기다 성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명모추는 크리스찬을 만들었다면 저는 실패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영적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를 놓쳐버리고 그냥 겉모양으로 예배당에 다니면서 혹시 내가 주님을 놓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있을 때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자들을 깨우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후손들 아닙니까? 깨우셨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기득권층들이 주님을 싫어했고 그 기득권층들이 주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똑바로 모르면은 내가 주님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면 편안함을
힘을 줘야 되는데 왜 말씀을 듣고 찔림밖에 안 하냐. 그런 분들은 교회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트레이너 보고 연습구이나 보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병원에 뭐하러 갑니까? 내게 병이 있는 거 확인하고 치료받으러 가는 거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찔림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뭐 깨닫게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에서 편안합니다. 교회에서 마약 맞으러 온 겁니까? 교회 다니지 마시고 그런 분들 교회 다니지 마시라 그런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신앙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터에서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울을 맞으면서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 나서자고 표를 정했습니다. 겨울일 때는 꽁꽁얼었던 땅들이 녹고 땅속에 있던 생명체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옵니다. 우리 긴장감이 풀릴 수 있습니다. 배가 부르고 삶의 형편이 좋아지면 영적인 긴장감이 풀릴 수 있는데, 특별히 잘 먹고 잘 산다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코로나 사태로 난리친 가난한 나라 있습니까? 다 잘 산다는 나라들이에요. 힘이 싼 나라들이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정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즐거움이 아니라 주어진 것으로 나는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정상이지 내 만족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군인은 자신을 부르신 지휘관의 뜻에 움직이는 게 진정한 군인이지, 지휘관이 공격 앞으로 했는데도 저기 세니까 못 가 이러면 그 군인은 당나라 군대지.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 애국자입니다. 진짜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군인들 애국자입니다. 몸도살인 분들 이분은 아무리 애국 말해도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눈물 나더라도 주의 뜻을 따라 기꺼이 헌신하는 자가 진짜 헌신자지. 요리조리 피해 다니기만 한 분들 목사라도 그는 헌신자가 아니오치다. 그는 사탄은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환경이나 조건, 사람들을 통하여 미혹하거나 압박을 해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는 성도들이 삶 현장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저 그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삶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나가니까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다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하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